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모델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처럼 믿으면 돼요 라고 하는 믿음의 모델로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모델이신 분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자세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7절의 이 한 말씀이 인류 역사를 바꿨고 우리의 삶의 형태도 지금 바꿨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되게끔 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땡땡으로 살리라. 자, 우리 작년반에서 한번 맞춰주세요. 자,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인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인이 사는 방식이 뭐예요? 의인이 사는 방식이 믿음으로 해요. 의인이 삶의 방식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 어린이 찬미가고 어린이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그런데 여러분, 믿음하면 생각나는 성경창이 있네요. 믿음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창, 성경책, 성경창.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여기에 믿음은 이렇게 해서 계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증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네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못하셨어요. 믿음은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하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믿음장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 몇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16명이에요. 16명. 그래서 그 자세한 이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여인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굉장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런 분들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한 믿음의 모델로 언급한 사람이 있네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들어가셔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상당히 났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났거든요. 그분이 고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뭐 이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이 막 나서 고향 사람도 우리 동네에 살던 그 꼬맹이였는데, 청년이었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지배를 받으면 그냥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50% 이상 냈어요. 1년 내내 크게 벌어도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을 해서 품팔아 먹고 살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너무너무 좋다라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었네요. 그 말씀,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라라고 두루마리를 꺼내주는데 시편 두루마리도 있고 다른 두루마리도 있거든요. 근데 회당장이 무슨 두루마리를 꺼내주냐 하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꺼내주는 거예요. 이거로 말씀해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딱 펴시고 이사야가 66장 긴 책이잖아요. 이렇게 뒤편으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돌려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데를 딱 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이들도 좋아하는 말씀. 마음의 열망의 그 불을 댕기는 말씀.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지금 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눌려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골라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그들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게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들이 은혜롭게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대가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모델 두 사람을 언급해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쟁쟁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뜻밖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생각나요.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12지파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 생각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쟁쟁한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언급하셨냐 하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언급하시는데 여자 언급하는 것도 뜻밖이에요. 근데 그 한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시돈 사람 얘기를 해요. 이방 페니키아 지방의 이방 사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그들의 적국이었던 북방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사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여자였고 시돈 사람은 여자였고 아람 사람은 남자였고 부자였어요. 상황은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먹고 죽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권세 있고 부자였어요. 한 사람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극단적인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둘 다 이방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고 그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적으로 먹고 산 사람은 엘리야를 접대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델로 지금 이방인 두 사람을 언급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이방인을 언급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방인들을 언급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시돈 사람의 사렙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하셔서 이 사렙다 과부 집에 가보니까 그 과부가 이제 마지막 양식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해 먹고 마지막 그 가루로 떡을 해서 만들어 먹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리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렙다 과부한테 인도하셔서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먼저 대접하라.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는 너희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돈 땅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이방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곡식통이 다 비었어요. 이제 드그륵 소리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병에 기름 이렇게 번철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침개처럼 부쳐 먹잖아요. 떡을.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동족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굉장한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이 그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속한 신이 그 땅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이 시돈 땅에 축복을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나에게 복을 준다 하게 하면 저 받아들이겠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신이 이방인 땅에 와서 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신다? 안 믿어져.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1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모든 생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곡식은 어디서 나요?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데 곡식이 어디서 나? 기름이 어디서 나? 그런데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얼핏 듣긴 했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저는 너무너무 적은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나눠줄 양식은 없고 좀 양해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 해먹고 저희들은 죽을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겨지지 않아요. 그 이방인의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 농사도 안 짓는데 가루가 생겨난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가 가서 그 여인이
사렙다 이방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했더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결과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풍족하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돼서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 믿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 믿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씩 믿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믿어. 아 그렇지.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렇네 하면서 믿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믿음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믿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잘 믿겨지지 않지만 순종해서 행하면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주어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니까 믿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야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도 어떻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자신의 평생의 경험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선지자의 말을 받고 미안해요. 우리가 먹을 떡도 모자란데 양해해 주세요. 당신 줄 거는 없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기지 않는 이방인 선지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내어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구원으로 경험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의 행위 가운데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지금도 굉장히 심한 병이에요. 문둥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문둥병도 못 고치는데 이방인이 내 문둥병을 고쳐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푸라기 붙잡는 심령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혹시 고칠래나 하고 먼 길을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왕궁에 들어갔다가 왕궁에서 소란이 막 일어나고 엘리사가 나한테로 보내주세요 하니까 시골길을 한참 걸어서 엘리사 집에 가는데 오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라고 얘기했으니까 엘리사가 나가서 보통 귀인을 맞이하려면은 3km, 4km 밖까지 나가서 영접합니다. 그 나라의 관습이 지금도 그래요. 귀인이 오면 저 멀리 가서 나가서 영접을 해서 모셔드리고 왜 오셨어요? 묻지 않아요. 왜 오셨어요? 묻지 않고 영접해드리고 집안을 해서 귀인해서 풍족하게 먹이고 이틀이고 3일이고 풍족하게 먹이고 나서 주여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기본적인 예절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영접도 하지 않아. 영접해서 들여와서 먼 길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주고 식사도 대접하지도 않고 바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시오. 가는 길에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치려면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굴도 안 비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가다가 씻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신기한 얘기만 하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화가
막 끝난 거예요. 무시받았고요. 맨 처음에 반응은 이것이었죠. 5장에 보면 다메섹 강과 그 아람에 아주 좋은 강이 있어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흙탕물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나와서 기도라도 좀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그 신하가 권면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대로?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치유의 방식은 뭐예요? 혹시 낫게 되면 그 선지자가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줘서 어떻게 낫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영접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까지 상했어요. 격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자기의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가망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연약하니까 상황에 떠밀려서 감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결정하면 그건 믿음의 결정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격한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되겠어요. 더 좋은 강물이 있고 기도도 안 받고 가는데 내가 몸 안 씻는 사람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두 번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명령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될 것 같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평생에 그런 거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못 고치는 병인데 요단강에 내려가서 병을 고치겠어요. 이스라엘 중병자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분개한 채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믿기지 않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모델로 두 이방인을 제시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델로 이 두 이방인을 얘기했을까요? 두 이방인이 그런 극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믿음은 이겁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혈통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은 우리 교단은 2000년 된 교단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혈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진 않아.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보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 산 믿음을 갖게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말씀대로 따라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증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입장이 기둥들인 우리의 신앙의 핵심 사항들에 대하여 회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며 그 후에는 파멸로 달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약화시켜서 교리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조차도 의심하게 하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할수록 그대의 믿음의 능력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충만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 슉 터지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있네 하고 그 말씀을 받아요. 순종해요. 그러면 또 슉 커져요. 그래서 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하여 승리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생애가 승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뒷부분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실망스러운 상황에 떨어질 때조차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도무지 나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단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자기 수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지라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됐으니까.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사렙다 과부가 나아만 장군이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행함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돈 여자와 아람 군대장관은 선지자의 말을 이방인이 와서 한 얘기고요. 이방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택하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표적이 나타났나요?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뭐 표적을 보여주면서 믿어 이렇게 하셨나요?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셔요.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훨씬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본방 백성, 고향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말씀을 거절해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야.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오라고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는 아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이 직면한 현실이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은 받아들였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뭐 저한테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답답하고요. 괴롭고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다가와요. 내 힘으로 누구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없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물 퍼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예요. 이렇게 씻는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힘들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멀찌감치 소문만 들어본 사람이에요. 표적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맨 밑에 줄 기록된 바 고백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살리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답답한 일이 생길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 생기고 그럴 때 믿음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회중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진짜 살기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의 해결이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들이지만 그 현실을 깨트리고 해결하실 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